하나님을 바로 알자.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판가름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알지 못하면 당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기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있고 내가 안다 했는데 뛰는 자 있으면 나는 자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어떤 개발을 하고 지식 그 위에 또 있다고 한다면 스타가 되어서 줄을 서게 됩니다. 사회는 그 사람을 요구합니다. 근데 알지 못하면 아무리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명성 때문에 모이다가 별것 없네 다 흩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건은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심혈을 기울이는 그 노력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라고 하더라도 안 배우고, 또 기도하라, 또 성령 받고 성례수를 드려야 된다 하더라도 아예 나는 싫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자기 자신이 힘든 겁니다. 저는 종종 그 외국을 다니면서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답답한 줄 모르는데 외국만 나가면 정말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제가 2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데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 했더니 또 한참 하더니 설교를 분명히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2차 또 설교가 있더라고요. 2번의 설교가 있어요. 1차 설교 조금 티타임 하듯이 그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나와서 또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그런 나라도 있구나 했는데요. 이제 그 알아듣는 사람은 아마 웃기도 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굉장히 그 기품으로 설교를 듣는데 나는 모르니까 옆에 눈치만 보고 그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 이상 재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자기가 아는 것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인용을 하고 말씀하면요, 내가 들었어. 내가 배워서 알아. 그러면 벌써 관심이 깃들여지면서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들려오니까 일단. 근데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를 목사님 설교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졸음이 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내가 아느냐 알지 못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그 관심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누구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알아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면서 6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누구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제사 지낸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사 지내지 않으면 요거도 먹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들이 조상도 없고 예비도 모르고 막 그러면 영광 가려운 것 같으니까 제사상 차리고 거기 제사 절하고 다 드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더라도 아무개는 잘하더라. 그러면 하나님 요거도 먹지 않는 것 같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긴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알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알지 못한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 알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집간 여인이 시댁 식구를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빈찬을 들었을 때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빈찬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그러자고 하면서 막 야단치면 일해주고 요거도 먹고, 야단 맞으면 얼마나 김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한 것이 그 생각 기준이 인본주의 속에서 땅의 것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입장을 알아서 하나님께 맞춰 나간 거예요. 자, 내 입장의 기준을 두고 부모 시댁을 섬기고 부모 섬긴다고 한다면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서 부모가 원한 것을 함께 호흡을 맞춰줄 때 그 칭찬을 하고 인정해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내 기준에 딱 얹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놓고 자기의 도움을 주실 때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멋들어지시고 막 이렇게 바라다가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면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하나님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절을 읽으세요. 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감사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1년까지만 아니면 좋은 현상 있을 때까지만 그게 감사 아니라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그 2절 4절까지 가르쳐준 말씀이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나오죠.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따라서 아론의 집이여.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는 택한 민족이에요. 아론의 집은 오늘날 제사장 집 그 주의 종들. 그 주의 종도 하나님을 알아야겠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알아야겠고 평신도는 모르도 되냐? 아니다. 평신도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찾아나온 모든 사람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하는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느 날은 해가 비치기도 하고 어느 날 안 비치기도 하고 변덕스러워서 너 나한테 잘하면 내가 비춰주고 그렇지만 안 비춰준다.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해가 떠올라서 계속 우리를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비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경외하여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오늘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간구하는 사람.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제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간구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기도는 그냥 묵상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근데 간구는 묵상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구는 부르짖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좁은 곳에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를 탁 우뚝 세우셨다. 이게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내놔봐라 보여주면 내가 열심히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다는 것을 전제 속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논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부르짖을 때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존재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히브리 사고는 왜라고 하는 의문사로 본다고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헬라스적 사고방식은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사로 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했을 때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사로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한다고 천지를 만드신다고 그랬지? 어떻게 말한다고 천지가 생겨? 의심이 되면서 하나님 천지 창조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성 머리에 깨달아지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받아들이지만은 자기 이성에 맞지 않냐면 이해가 안 되면 부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고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지? 이성에 안 맞으면 부정한다니까요. 근데 왜 창조하셨지? 왜라고 하는 의문사로 봐요. 왜 창조하셨지? 그러면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벌써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창조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난 뒤에 곧바로 뭘로 들어가는가 하면 목적을 찾아 나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는 창조해서 왜 창조했느냐?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한 것을 인정을 해준 것과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걸 인정하지만은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의문사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찾습니다. 그럼 목적을 제대로 찾으니까 빗나가지 않은 거예요. 목적 없이 방황하면 나그네가 되어서 길을 잃은 양떼가 이리에게 먹힐 수밖에 없듯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통 중에서도 그냥 주여 그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내가 좁디 좁고 응지했던 나를 넓은 곳에서 세우셔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간증하게 만드신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넓이 높이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부르짖는 사람. 바로 고통 중에서도 푸념하고 원망하고 한풀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피해버리고 얼굴 없이 그냥 아무도 보는데 숨고 싶은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런데 피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부딪혀야 된다. 그럼 피하기는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느냐? 나에게 해결될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 아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지금이니까 병아리 돈 주고 다 사고 그렇지만요. 이 계란을 닭이 알을 낳으면요. 그걸 모아뒀다가 봄에 그 병아리를 깨기 위해서 그 알을 모아놨다가 그때 한 20개씩 막 이렇게 어미닭이 품을 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계속 있어서 나중에 아주 살이 쭉쭉 빠져봅니다. 그러면서 품고 있는데 이제 병아리가 나와요. 이제 정말 주먹만 하고 조그마한 얼마나 예쁩니까? 꼭꼭꼭꼭꼭 하면서 다 부르면 다시 와요. 그러다가 이제 지 마음대로 놀게 하고 그러면 저 위에서 병아리가 위에 이렇게 쳐다보고 지내지는 않잖아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데 솔개가 다 뜨면서 이제 이렇게 배하는 거예요. 왜? 먹이 사슬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위에서 샥 해서 딱 쳐가지고 가버리면 이제 먹이가 되는 거죠. 근데 청각이 그렇게 발달된 이 어미가 벌써 무엇을 알아차리고
야 위험하다 이리 오너라 하면서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하다가 안 오면요 더 꼭꼭꼭꼭꼭꼭꼭 저희 안 오면요 꼭꼭꼭꼭꼭꼭 하면서 더 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었던 병아리들이 막 왔을 때 이 날개로 쫙 품어버린 거예요. 이 순간 0.001초만 늦더라도 벌써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때 샥 하면서 그 솔개가 막 차고 올라가는데 순간에 이 날개를 딱 품는 순간에 0.001초 차이에 여기서 죽음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자, 피하는 곳을 제대로 피했어. 단대 피했다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하더라도 제대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이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어떤 무엇보다 가장 낫다. 고관을 의지한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여러분, 기댄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기대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대려고 하죠. 저 사람 기대면 같이 망한다, 같이 무너진다. 누가 기대겠습니까? 허리 아픈 사람이 식당 가면 꼭 벽 있는데 기댑니다. 나 저기 앉겠다, 허리가 아파서. 예, 기대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 기대는 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고 알면 기대려고 그래요? 안 기대려고 그래요.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절대 기대지 않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편타, 너무 편타. 기댈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피하며 살도록 말씀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는 자는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간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겨나가며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이 언습해 올 때 내가 누구냐 이게요. 전능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당신께 의지하고 피하고 오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 말씀 의지하고 막힌 걸 뚫어가고 매인 걸 열어가고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간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단어가 뭐냐? 여기 에워싸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니다. 118편 우리 10절부터 봅니다. 10절 시작. 아멘. 문나라가 나를 뭐라고 써요? 에워쌌으니. 자, 에워싼 건 포위됐다는 거예요. 포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똑같은 반복 단어인데 10절에는 문나라의 백성들이 문나라 나라가 나를 이었었다. 나라. 근데 어떤 개인적으로 또 그들이 나를 이었었다. 단체로 나를 이었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이었었어. 벌들처럼 하나 달라드는 그냥 떼거리로 몰려서 와 하면서 완전히 왕따 시키면서 이었었다 이거죠. 문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뚫뚫 뭉쳐서 완 집어 삼키려고 이었었다. 포위를 해버렸다. 단체가 또 바로 이었어서 완전히 너는 끝났어. 빨리 우리 편으로 와. 우리가 접수할 테니까 너희들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벌떼처럼 몰려들면서 이웃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놀라운 또 반복적인 단어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내가 끊어버리겠다. 아무리 이웃사서 밧줄로 동과 계속 묶어놨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끊어버려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고백할 하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오. 수없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